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삭의 축복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에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말씀 증거하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하거든요. 그에 맞는 설교할 본문을 찾다가 오늘 성경 본문을 만났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24절에서 29절까지 읽었는데 1절부터 29절까지 설교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어서 28장 9절까지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이삭의 축복기도 이 사건에는 형제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속이고 속고 이런 것도 있고 부부 간의 소통이 안 돼서 아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도 있고 부모 공경에 대한 교훈도 있고 부부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그 방송에서 영국에서 찰스 3세죠 왕 대관식 그 장면을 잠시 봤습니다. 보려고 그러면 계속 대관식 실시간 이렇게 영상이 나와가지고 한 1,700억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수십 개의 보석이 다 박혀있는 왕관도 봤습니다. 전 세계 204개의 국에서 축하 대표자들 보냈고 내비만 2,000명 모였고 또 그 교회당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당이에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좋아하는데 저기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교회당 이렇게 보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려는 이삭 집안에서 장자를 정하는 이 축복하는 이 사건은 영국의 왕 대관식보다는 규모가 초라하죠. 초라합니다. 또 한 집안의 치졸한 싸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세상의 어느 나라 왕의 대관식보다 어느 지도자 취임식보다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했지만 아내와 둘째 아들 야곱이 서로 짜고 아버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고 이에 에서는 앙심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고 이에 부모는 야곱의 결혼을 명분으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선지자와 같아요. 이삭은 축복 기도하는 거지 이삭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누구에게 축복을 해주렴 그러면 그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축복 기도를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으면 이루어질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이삭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만일 축복 기도를 받았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삭이 선지자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잘 하지 못하죠. 두 번째로 이삭이 하려는 축복은 이 배타적 성격, 뭐냐 하면 이게 전문용어로 몰빵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 명에게 그냥 다 몰아주는 거예요. 모세율법에서 장자권은 다른 형제들보다 장자는 2배의 이
그 재산을 물려받아요. 하지만 이삭이 하려는 이 축복 기도는 두 명의 아들 중에서 한 명에게 전부 몰아주는 거예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었죠. 나중에 야곱은 죽기 전에 축복할 때 12명의 자식들에게 골고루 해주거든요. 골고루 이렇게 축복 기도 해주는데 이삭의 축복 기도는 오직 한 명에게만 이 전부의 축복을 몰아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자, 그럼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자녀 양육을 말씀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보다는 본성과 인간의 이성과 그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장자를 세우려고 했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하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네.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눈이 안 보여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보수적으로 나이 계산하면 에서와 야곱은 77세예요. 이삭이 180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신체 나이 오늘날 뭐 80세 평균 수명으로 치고 하면 아마 60세 이때 접어들면서 이제 눈이 이제 안 보이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이삭이 느끼기에 눈도 안 보이고 신체 건강 안 좋고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집안의 후계자 정하지 않은 상태이니까 낭패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맏아들 에서를 불러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으니까 너는 사냥해서 아마도 사슴 사냥하겠죠. 사슴고기 만들어 와서 내게 주면 내가 먹고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마 이랬어요. 자, 이삭이 하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뭐와 같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 중에서 임직식과 같아요. 또는 원로 목사가 뒤로 물러나고 신임 담임 목사를 세우는 예식과 같은 거예요. 이삭 집안의 재산을 다 물려받고 이삭 집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유지하고 이제 다음 이제 세대에 그 신앙을 전달하는 책임을 가진 게 장자권이거든요. 장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매우 이 중요한 이 일을 행할 때에 마땅히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따라야 했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에서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이삭 집안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이 징후, 불신앙의 징후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에서에게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서는 무엇보다도 창세기 25장 27절 이하에서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어요. 그 행위는 형제간의 하나의 작은 해프닝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에서가 각서를 쓴 겁니다. 야곱에게. 나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 먹음으로 이제 장자 상속 권리를 포기합니다. 모든 권리를 야곱에게 양도하겠습니다. 각서 쓴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그 40세에 가나안 여인들 2명과 결혼해버려요. 그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러브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 늙은 종을 저 멀리 밧담 아람으로 보내서 그 리브가를 데려온 러브 스토리를 아는 이 아들 녀석이 가나안 해쪽 속 딸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부모 공경함이 없고 이삭이 거기에 관여히 한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아들에게 얘야 너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거라 이랬는데 마치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빠 엄마 내가 다니는 교회에 보니까 여자 애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그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청년부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 20대에서 20대 중반까지 청년을 담당했는데 그 형제들 고민이 이런 거예요. 물론 자매님들 고민도 이제 그런 거겠지만 그 형제들의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안에서 여자 청년들이 신앙이 좋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다는 거예요. 예쁘면 신앙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다는 거예요. 예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진짜 희귀하고 이미 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하던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어쨌든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믿지 않는 여자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에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신앙이 별로였지만, 교회를 나이롱 신자였지만, 뭐 가끔 뭐 주일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면서 안 믿는 처자를 만나고 결혼하면서 교회당에 아예 발길을 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식들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럼 자식들에게도 뭐 굳이 뭐 주일학교 갈 필요 없어. 너희들 편하게 지내. 뭐 이렇게 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마치 신앙도 없는 이 에서를 이 신앙의 가정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사와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시 세상에서는 장남을 장자로 세우는 문화가 있었으니까 따라하는 것이고, 또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어요. 인간적으로 좋아했어요. 인간적인 장점들이 많았거든요. 남자 같고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이삭의 집안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300명 이상의 집에서 길리운 종들이 있었잖아요. 이삭 때에도 여전히 부자였거든요. 거의 오늘날 거의 백만장자와 같은 그 집안이었습니다. 집안을 잘 다스리려면 리더십이 있어야 했거든요. 나중에 에서는 에돔 지역에 가서 원주민 호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리고 에돔의 후손들이 그 부족장이 되고 왕이 되고 하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20년 후에, 이때로부터 20년 후에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도망치던 나왔을 때에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몇 명을 이끌고 갑니까? 몇 명을 이끌고 가죠? 400명 이끌고 가죠. 그죠? 맞나요? 40명인가 400명인가 400명 이끌고 갑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거의 왕과 같은, 그 작은 지역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만큼 에서에게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장점들이 많았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그게 마음에 들고 편애했던 거예요. 에서는 다 가졌어. 신앙만 안 좋을 뿐이지 다 가졌어. 야곱은 신앙만 좋고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삭은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앙 중심에서 벗어난 선택과 결정은 가정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저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커다란 집을 세우는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사람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 신앙 중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올 비가 오잖아요. 애들 교회당 가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그 교회 주일학교 보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돼요. 엄마, 아빠, 내가 교회당 가다가 비 쫄딱 맞고 감기 걸리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산 쓰면 되는군요. 예, 우산 쓰면 돼요. 아빠, 엄마 우산이 날아가고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 치고 막 이래요. 그럼 어떡하죠? 뛰어요? 예. 우리가 애들 키울 때는 좀 과격한 말을 했습니다. 쓰러지더라도 교회당 가서 쓰러지고 죽더라도 교회당 가서 죽어라. 막 이렇게. 아예 애당초 아예 그 여지를 안 주고,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뭐라 그럴까요? 어떤 결정 선택할 때 항상 성경 말씀 뭐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실까?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이것을 어릴 적부터 마음에 심겨 놓으면 됐어요. 다 한 거예요. 90% 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원은 목적이 좋다면 과정도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리브가의 태도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이 좋다면 거기에 도달하는 수단과 방법도 신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분량이 많습니다. 5절부터 17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아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같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자,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남편이 그 장남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습니다. 한국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 우연히 엿듣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에피소드가 이어지는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리브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들었고 에서는 사냥 갔어요. 여러분이 아내라면, 이삭의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죠? 말해야죠. 남편에게 말해야죠. 그죠? 여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미 장자 후계자는 야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해야 돼요. 에서에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해야 돼요. 아마도 이삭은 자기는 에서를 좋아하고 아내는 야곱을 편애했거든요. 아내의 반대가 불보듯 뻔하니 이삭이 단독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반대의 의견을 말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룻기서를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민족 너희들 신에게 가라. 나 혼자 그냥 유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반대하고 막아서면서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내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룻 데리고 간 거거든요. 믿음으로 반대했을 때에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예수님 그 조상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룻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유다지파 그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지파니까 다윗과는 먼 친척벌이입니다. 올라가면은 가족이에요. 친척벌이에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사울 왕에게 쫓김당하고 있어요. 나발의 양떼 주변에 진을 쳤기 때문에 그 한 계절 안전하게 양들이 보호를 받아요. 양털 깎는 잔칫날이거든요. 양털 깎는 날은. 먹을 걸 좀 달라고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과 부하들을 굉장히 모욕을 주거든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지들이냐, 뭐 하여튼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 부하들을 데리고 다 칼을 차고 나발과 그 남자들 다 죽이려고 출정을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고 급히 다윗에게 줄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과 400명 군대를 막아서요. 일개 여인이 군부대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죠. 친히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과거에 백성을 죽였다는 그 이 실수를 당신의 이력서에 적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그 말 듣고 다윗이 칼을 내려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혹시 부부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더라도 말만 하면 서로 싸우더라도 서로 사이가 안 좋더라도 남편에게 반대 의견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잔소리같이 여겨도 그 아내의 잔소리와 같은 말을 사용해서 미련한 남편의 마음을 깨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공법입니다. 남편이 여러분 말을 잘 안 들으시나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말해야 돼요. 그래도 말해야 됩니다. 말하면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믿음의 말은 해도 돼요. 성경 말씀은 해도 돼요. 이삭이 반대하고 화를 내더라도 말해야 돼요. 목적이 좋다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눈이 어둡다는 것, 그 다음에 장남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나간 시간을 이용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처럼 분장해서 축복 기도를 받아내자고 계략을 꾸며요. 여러분,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지름길 같지만 먼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야곱이 성격이 얍삽하고 계산이 빠른 그 성격이 누구 닮은 거예요? 엄마 닮은 거예요. 야곱은 엄마 닮은 거예요. 성경 인물 유머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2명이 있대요. 성경에서 가장 행복한 2명의 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와는 시어머니가 결코 있어 본 적이 없대요. 시어머니가 없대요.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었대요. 다른 형제들이 있었는데 카톨릭 유머 같아. 리브가도 시어머니가 없어요. 시집 올 때 이미 시어머니 사라가 이미 죽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할까요? 은근 실세죠, 실세. 남편을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좌지우지,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스타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회사에서 권위자가,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그럼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의견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좋은 의견을 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서 모략을 꾸미고 그 직장 상사를 내쳐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말로 안 되면 기도하십시오. 말로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고자질 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없는 시대이지만 십계명이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도덕법들을 10개로 요약해 준 거거든요.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과 에서를 속이려고 하는 거는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어기면 다른 모든 계명들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계략과 모략을 꾸미고 있다고요. 민수기 23장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 많은 뇌물을 주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저주해달라고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가 산 위로 갔어요.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무엇으로 바꿔주셨어요?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남편을 막으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바꾸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라면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향해서 죽일 마음을 품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남편을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둘째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인생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제안을 듣고 아버지에게 들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지도 몰라요 염려하니까 리브가가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 나만 믿어. 너의 저주는 내가 당할게. 자,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의 집을 떠난 쪽은 장자 축복받은 야곱이에요. 아무것도 못 받고 떠나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외삼촌 라반 20년 있는 동안 리브가가 죽은 것 같아요. 성경은 나오지도 않아요. 언제 몇 살에 죽었다 나오지도 않아요. 죽은 걸로 나와요. 그 사건 이후로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해요. 에서로 하여금 앙심을 품게 만들고 자식들 사이에 원수지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이 좋다면 과정도 좋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도달하는 수단과 방법도 신앙적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지혜롭게 보여도 성경 말씀으로 한번 재보세요. 10계명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10계명으로 내가 지금 하려는 선택, 결정이 10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맞으면 하나님 뜻이고요, 안 맞으면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우리가 손대면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시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자는 축복을 받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이 땅에서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지만, 원래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지만, 그 과정에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에 대한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의 인생 기간 동안 징계와 연단이 있습니다. 축복받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18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에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구절 분량, 이 구절들이 많으니까 분량이 많아서 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야곱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바꿀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엄마가 야곱에게 제안할 때, 야야야, 우리 그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 기도 받아내자꾸나. 이러면 야곱이 아닙니다 어머니. 그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동침하자 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어머니,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반대를 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삭이 놀라잖아요. 너무 빨리 사냥에 성공해서 이게 오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고 에서인지 야곱인지 의심이 들고 자꾸 묻거든요. 너 에서 맞냐? 너 누구냐? 너 에서 맞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에 성공했니? 이삭이 야곱의 손을 의심하니까 만지잖아요. 의심하니까. 그죠?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사냥한 고기를 먹고 포도주 마시는 식사 시간이라도 야곱이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그거 사슴 고기가 아니고요. 실은 염소 새끼 고기예요. 몰랐지롱. 뭐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또 옷을 냄새 맡을 때 에서의 옷이었거든요. 옷의 향취를 맡고 축복기도 하기 전에 최소한 3번 이상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자신의 거짓말과 속임수를 바꿀 기회가 있었다고요. 아버지 실은 저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형에게 축복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이렇게 속이게 되었어요. 아버지 제 팔에 있는 이 털은 염소새끼 털로 분정한 거예요. 아버지 깜쪽같이 속았죠? 아버지가 드시는 고기는 사슴고기가 아니고 그 집에서 키운 새끼 염소고기예요. 아버지는 뭐 사슴고기랑 염소고기 분간도 못하면서 왜 별미를 원하시고, 예? 아버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눈이 멀었지만 식욕, 입맛은 여전히 싱싱하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왜 식욕과 말씀을 바꾸려고 하세요? 이게 하여튼 회개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할 말도 하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거짓을 밝히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둘째로, 축복은 축복이고 죄는 죄예요. 속임수는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신자의 경건과 신앙 성숙이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 이건 좋은 태도예요. 그죠? 좋은 태도예요. 하지만 그 축복은 미신적인 자신의 신앙 성숙과 상관없이 마치 세속적인 복을 받고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신자의 거룩함과 신앙 성숙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이 되려면 야곱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과 신앙 성숙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앞으로 외삼촌이자 장인어른에게 신부 바꿔치기 당할 거예요.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아내가 하나가 아니라 넷이나 떠안게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보면서 야곱은 아내가 넷이었네. 우리도 아내가 많으면 안 돼요? 뭐 이러면서. 한 명도 버거워요. 한 명도 버겁다고요. 야곱이 아내가 넷이었네. 행복하겠다. 아니요. 야곱 죽어요. 살 쪽쪽 빠져요. 그 애들 다 키워내야 되고. 야, 성경이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이니까. 야곱은 자신보다 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을 만나고, 그죠? 외삼촌 만나고. 외삼촌이 봉급을 10번이나 바꿔버리거든요. 약속한 월급 또는 연봉, 이걸 10번이나 바꿔버리거든요. 괴롭고 막 미쳤을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도 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를 새지 않도록 어떻게 해주세요? 연단과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거짓과 속임수가 용인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믿는 분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 꿔달라고 해서 꿔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갚냐 그러니까 그 돈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 돈을 바쳤으니까 이웃의 돈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얘기를,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짓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굉장히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선교하느라고 빚이 많이 생겼어요. 은행 대출 하여튼 은행에 빚이 많이 생겼어요. 목사님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빚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여튼 마음에 그런 확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하느라고 은행 빚을 많이 졌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은행 빚을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재림하시면은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에 용기를 얻은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빚 갚을 필요 없겠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빚내서라도 계속해서 선교합시다. 주님 재림하시면 빚 안 갚아도 돼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다고 봅니다. 그 궤변이에요, 궤변. 불신자 이웃이 돈을 죄짓는 일에 사용하니까 차라리 그 돈을 빌려서 하나님께 헌금해버리자. 또 안 갚아도 된다? 궤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요, 도둑질난 돈으로 하나님께 재물 드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도덕법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갚아야죠. 이만할게요, 이거는. 셋째로, 축복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삭으로 하여금 에서를 알고 축복하고 있는 것을 이삭에게 밝히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해주셨거든요. 27절부터 2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27절 28절 보시면 하늘의 이슬, 비입니다. 비.
땅이 기름진 비옥한 땅, 비가 와서 땅이 농사가 잘 돼서 농사의 축복, 그러면 재물의 축복이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나올 거고. 29절은 정치적인 축복이에요. 뭐냐면 에서 또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 왕부터 다윗 왕 이때 에돔을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해요. 솔로몬 때 잠시 이렇게 벗어났다가 또 전쟁하면 10번 싸웠다 그러면 한 8번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러다가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 이 에돔이 그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하지만 에돔이 그 이후로는 뭐 강력한 나라가 되지도 않고 그 나중에 중간기 뭐죠?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시대, 그 중간 그 시대에 마카비 혁명 때에 그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병합을 해요. 병합. 그래가지고 에돔계 유대인들이 돼요. 이 에돔 사람들이. 바로 그 족속에서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이 에돔 출신이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 사역하실 때 마가복음 보면 이두메라고 하는데 에돔의 그 신약 발음이거든요. 에돔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29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을 다시 반복해줘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신 축복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농사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오르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 천국의 복, 하나님 자녀됨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축복을 신약 성경식으로 말을 하면 야곱아, 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하도록 네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다 동원할 거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세상에서 너를 축복해 줄 거고 너를 높여줄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야곱 너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거를 보여주도록 내가 역사하마.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어 주실 거고 너를 역사하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도록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물건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통해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는 신자들이 세상보다 인간의 이성과 본성보다 관습과 문화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기르다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어떡해요?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막 성경 가르쳐도 안 들어. 그럼 어떡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저는 자녀를 키우기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또 지금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육신의 부모가 옆에 있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셔주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면 그게 더 복된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면 돼요. 임팩트, 그런 영향을 주면 돼요. 우리 아빠 엄마는 뭐 하나님 얘기 나오면 껌뻑 주고 예수님 얘기 나오면 그냥 껌뻑 주고 뭐 거기에만 그냥 매달려. 지난주에는 고등학교 2학년 막내 아들이 학교 숙제라 그러면서 학교 숙제가 가족과 인터뷰 하라는 거예요. 6가지 질문.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아빠, 인간의 최고 목적은 뭐예요? 그런 질문, 이거예요. 그런 질문. 여러분,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이거예요. 이거 왜 삽니까? 인간은 왜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르면요, 그 답 몰라요. 예수님 모르면 그 답 몰라요. 인간이 왜 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 같이 부를 때 즐겁고 감사하고 기쁩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보면 좋아하나요? 기뻐요? 분위기가 왜 이래 쎄합니까? 좋아해야 돼요. 그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오늘 오니까 어리부서 또 다니엘 이렇게 둘러보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애들 얼마나 좋아요. 말씀, 세상 어디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을 교회당에 와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 인생을 세워요. 견고하게 하고 그 인생에 나아갈 길을 분명하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는 하나님이면 껌뻑 주고 성경 말씀이면 껌뻑 주고 질문하면 딱 나와. 아빠 왜 살아? 인생이 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야. 영화롭게 하는 거 이런 거고 즐거워하는 거 이런 거야. 애들에게 쉽게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러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그리고 신자의 거룩함과 성숙이 포함되어 있으니 우리가 인생 살면서 혹시 거짓, 속임수, 죄와 잘못을 행한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적당한 연단과 징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만한, 받을 만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전달, 신앙의 유산, 놀라운 이 가치를 같이 공유하며 이 땅에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의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작은 천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